네,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까?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 1과를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을까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왜 계속해서 고통 중에 있는 걸까요? 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끊임없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화면.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실태입니다. 우리가 개한테 목줄을 해가지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이 개는요, 목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목줄이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이 목줄을 딱 걸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자와 남자에 의해서 결혼을 하면 여자와 남자에 의해서 탄생을 하죠. 그 의미는요,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란 뜻은요, 사람은 누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그늘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지만 누구나 빠짐없이 원죄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탄에게 딱 목줄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목줄의 이름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말은요,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목줄이 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드러납니다. 중독 또는 범죄 또는 의지력이 약해요. 항상 나는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쉽게 말하죠. 영적 문제가 있다. 네,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이 사탄의 목줄이 짧은 사람은요, 걔가 조금만 뛰려고 그러면 확 낚아채죠. 그럼 딱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낚아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내가 포장하고 멀쩡한 인간인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일이 생기면 영적 문제 팍팍 드러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이구, 저 인간 정신 못 차리네. 예, 목줄이 짧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목줄이 긴 사람은요, 길면은 좀 오랫동안 포장합니다. 학벌도 좋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남들한테 좀 이렇게 잘 번드러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줄은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집안에 재앙이 닥칩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 무서운 그림, 사실 그림이 참 험하잖아요, 그죠? 왜 이걸 보여드리냐?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 아무리 노력하고 잠깐 동안은 겉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남보다 윗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이 줄을 끊지 않는 이상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특정 연예인 뭐 주사 이모 이런 뉴스 나오죠. 주사 이모가 왜 필요해요? 주사를 수시로 맞아야 되니까 필요해요. 왜 주사를 수시로 맞아야 됩니까? 주사를 맞아야 잠을 자요.
말하자면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이게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요, 저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요, 팬클럽에 뭐 좋은 글도 올리고 막 이럽니다. 뭐 상도 받습니다. 그러면요 참 진짜 뻔지르르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인격에서 나온 말일까요? 천만에요. 10대 시절에 이미 연예계 소속사에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만 배웠는데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소속사에서 직원이 써주는 대로 읽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뭔가 인생에 뭐가 있나 보다.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그런데 사실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사실은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툭하면 공황장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목줄이라니까요. 다 걸려 있어요. 왜 재벌 총수들이 툭하면요 휠체어 타고 내가 중병 걸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면서 왜 카메라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경제인들 욕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때로는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아직도 우리 1953년도 휴전하고 난 뒤에 그 상황 그대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어찌 보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툭하면 무슨 범죄에 연루돼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주변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네가 여기에 당선돼서 자리에 올라가면 이 정도 편리를 받으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은요, 목줄이 기냐 목줄이 짧으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드러나냐, 얼마나 빨리 드러나냐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 이 줄을 목에다 걸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스님, 존경받는 추기경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왜 얼토당토하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때로는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 하면요, 아이고 저주받은 독사의 자식들, 뭐 회칠한 무덤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냐? 저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냐? 저 정치인, 경제인은 믿을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래, 사람이 저러고 살아야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왜요? 그들이요 남들보다 이 줄이 길었을 뿐이야. 그래서 포장을 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도면 됐지,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절제하면서 의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사탄의 일에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탄의 목줄이 완전히 끊겼냐, 아니면 단지 그 목줄이 길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복음 깨달았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심각해져요. 나중에 내 자식에게서는 더 무섭게 드러납니다.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화면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고 30년을 살다가 3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태어나심과 그 사역하시는 과정과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300군데 넘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살다가 그 예언대로 죽으셨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그 적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4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혈과 육, 피와 몸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가 죽음과 지옥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을 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신 겁니다. 죽음에서 승리, 부활을 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유일한 참 왕이 되신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으시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죽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또 15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목줄 잡혀 살다가 죽으면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쨌다고 돼 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목줄이 꽉 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목줄을 끊으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아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깨닫기 힘든 게 베드로가 깨달아졌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런 시대적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복이 있구나.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죠? 이 너희들의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요. 네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구나. 너는 천국의 반석이다. 이렇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혹시 혼미하고 졸리고 또 들었던 그 얘기 또 듣네. 전혀 귀로는 알아듣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끝장내야 돼요. 이 죄와 사탄의 줄을 끊어내야 됩니다. 나를 혼미케 하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나긴 목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히 문 열어주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현관문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뒷방 늙은이란 말 많이 하죠. 뒷방 늙은이 뭔가요? 뒤에다가 뒷방에 넣어놓고 그냥 조용히 있어.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러면 뒷방 늙은이죠. 예수님을 뒷방에 넣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내가 구원받는 거 감사한데 내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맡기지 않고 있으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각 가문마다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삼촌이 어떻고 고모가 어떻고 외할아버지가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문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그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꺾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가문의 문제는 끝. 그거 100번 말해보세요. 안 끝나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들을 속이는 이 더러운 마귀들 각자 있을 거예요. 중독, 게으름, 실패, 가정이 깨어지는 거, 음란 다 있다니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두 번 다시 틈타지 못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매일 딱 5분씩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문을 위해서 흑암 꺾으면서 5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애매모호하게 나 하나님 자녀야 이런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이미 우리한테 다 주신 겁니다. 대체 뭘 더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을 주면 뭐하며, 건물 줘봤자 내가 중독 걸리면요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 아시죠? 나한테 뭘 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확한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뒷방늙은이로 모셔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나한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뭐 포르쉐 이런 게 있어도요 그 포르쉐 운전대는 어차피 하나예요. 그런데 나도 그거 운전하겠다고 쥐고 있고 성령도 운전하겠다고 쥐고 계시면은 이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만 운전대를 쥐어야지 차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운전대에 누가 앉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운전대 잡아야 되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운전대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돼요. 내 삶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방향 알려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이게 죽으시기 전에는요 그만큼 이게 신성의 그 엄청난 능력을 다 가지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성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여러분 딱 5글자로 요약됩니다. 5글자 뭔가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요 세계복음화 가르쳐주면요 무슨 이게 뭐 황금박쥐가 세계 정복하는 것처럼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계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삶의 방향을 맞추면은 네가 있는 곳에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8절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 그 계집 여자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힘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어리석은 존재인지 다 아세요. 우리가 무능력한 줄 아세요. 그래서 네가 힘내라, 네가 강한 의지력을 가져라, 네가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또 이유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없이 어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 어른 밑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지도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나무교회 방향이 뭔가요? 237 나라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후대 살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에 저 후대들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1만 제자 팀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의 방향을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에 방향 맞추었을 뿐인데 전혀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하냐? 이럽니다. 야,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럽니다. 네 꼬라지에 이렇게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민족 복음화도 못하면서 한국에도 복음 못 전하면서 무슨 세계복음화냐 이럽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가정부터 살려라. 네 가정복음화도 못하면서 무슨 밖에서 전도하냐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내 가정부터 살리겠다고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충성 봉사하면서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 다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방희 집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내가 조방희 집사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조방희 집사님한테 내가 복음 전한 적도 없어요. 때가 되니까 딱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복음화, 국내복음화, 내가 세계복음화 비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귀가 많이 속여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그래요. 남편이 그랬대. 남편이 야, 너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너랑 같이 교회 갈게. 왜냐, 이제 남편이 창피하거든. 몇 번 가다가 안 가니까. 그래서 너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진짜 너랑 같이 교회 다녀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속는 거예요. 그래, 남편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는 게 내 평생 기도 제목인데 그래 해볼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제나 마귀는요, 일리 있는 말로 속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갈까요? 언제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가 드디어 올까요? 내 삶의 방향을요, 세계복음화에 맞춰보세요. 진짜 앞도 뒤도 옆도 따지지 말고 모든 핑계 상황 다 버리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237 나라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모든 고통이 발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잡아보세요.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 우리는 좋게 말해서 120 제자 이래 말하지만요, 여러분 사실상 그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은 물론 그 중에 제자들도 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사실은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갈릴리 저 갈릴리 강가 사마리아 이런 데서 온 떠돌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다 하고 120명 모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어 될 일입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기다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기다린 겁니다. 막 그냥 바보처럼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언제 응답 온다 기약도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야 일주일 기도해라. 야 2주 동안만 기도해. 야, 한 달만 기도해. 알려주면 할만하지. 그런데 기약이 없어. 응답이 언제 올지.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 듣고 기다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날이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보호자의 절대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을까요?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냐?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력이 강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내가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질거릇과 같은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면요, 때로는 내가 아주 둘러싸인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핍박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도대체 피할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곳에 두셨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요,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은요, 내가 보호자의 큰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24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24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절대 능력을 체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한국 기독교는 계속 금식기도, 철야기도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 왜 해야 되나요? 왜 금식기도 했습니까? 왜 철야기도 했습니까? 내가 일부러 어디 가서 트럭에 받치고 불치병 걸리고 그런 고난 당하지 말고 지금 배고픔을 느끼면서 배고픈 만큼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지금 잠이 오고 졸리는데 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 켜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냐? 내가 잠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여러분 굳이 내 인생에 고난 당하지 말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기도에 힘쓰는 그거는요 고난도 아니에요. 제일 쉬운 고난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요 릴레이 기도죠. 여러분 주보안에 다 넣어놨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금식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금식은 하지 마시고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 쭉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보면요, 그 이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 있어요. 아유, 너무 널널하네. 십자가 되려면 좀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죠? 제가 마음이 여려서 여러분한테 힘든 일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굶지는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딱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교회 위에 밑에 기도 제목 있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진홍우 집사님의 이름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진홍우 집사님은 항상 새벽에 딱 일어나서 제가 집중하는 분인 줄 아니까 2번 넣습니다. 집사님, 짐이 무거운 십자가 드렸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는 릴레이 기도 힘들더라. 아직 여러분이 고생을 못 해봐서 그래. 그런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인생이 고난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24시간 십자가를 놓고 피가 흘리도록 영적으로 피 흘리는 싸움을 할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보호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12망대를 찾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작품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2망대, 12제자를 찾아 세우자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다시피 2000년 동안 유랑민족 아니었습니까? 유럽에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면서 다녔어요. 이제 그때 중세 유럽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악마의 자식이거든요. 이교도잖아요. 이교도. 그죠? 그러니까는 마을에 가뭄이 든다거나 마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는 유대인부터 쫓아냈어요. 재산 다 뺏고 쫓아냈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핍박당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인생의 사부라다. 사부라가 뭡니까? 선인장 꽃을 보고 사부라라고 해요. 여러분, 저 사막의 야생 선인장들은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화분에 키우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 야생 선인장이 몇 년에 한 번 꽃을 피워요. 그 몇 년 동안에 오는 그 빗방울에서 오는 그 조그만 수분을 모아서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몇 년에 한 번 꽃을 피워. 그 선인장 꽃을 보고 사부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유랑민족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는 내 인생의 사부라다. 내가 너의 발판이 되어서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바란다. 이게 사부라 의미거든요. 12망대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저 천국 보좌 앞에 서기 전에 12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할 건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후 예배를 오후 전도학교라고 돼 있죠. 이게 전도를 배워서 전도를 빡시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도라는 단어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무능한 자,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삶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면서 내 능력이 아닌 보호자의 능력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한 이걸 딱 2글자로 전도, 5글자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정확한 삶의 방향을 따라 걸어가며 저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능력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죄와 사망의 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지 아버지 나의 현주소를 찾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삶의 방향을 분별하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 제자들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 하나 바로 잡았을 뿐인데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증거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